여러분,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은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자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어떻게든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금식 기도한 지 17일 만에 기도원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이찬수 목사님의 그 가정은 이제 목사님의 어머님과 이제 자녀들이 5명이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 사모님은 목사님의 어머님이시죠. 세상 경험 하나 없는 시골교회 사모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찬수 목사님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서 굉장히 비참한 가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가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결국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목회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고 그 가정과 가문이 귀하게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문이 아무리 어떤 비참함과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룻기는 비참하게 무너졌던 한 가정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전이 돼가지고 믿음의 가문이 된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룻의 가족들 중에 모든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룻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이 태어나고요,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오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룻기는 비참했던 룻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이 되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러분 룻기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의 가정이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룻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5월 한 달 동안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눌 텐데요,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시고 실제로 삶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룻기 1장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자기들이 살던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인 나오미, 두 아들 말론 기로는 모압으로 떠납니다. 근데 모압에서 그만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성으로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롱도 모압에서 죽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 여자들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가정의 대가 끊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쫄딱 망한 겁니다. 비참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이렇게 엘리멜렉의 가정이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를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는 1절 말씀해 보면 사사시대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에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불순종해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그 징계로서 흉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년이 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아서 흉년이 온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흉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왔잖아요. 그럼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지켜줬을 텐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이름답지 않게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결코 다른 나라 가서 살면 안 된다, 오직 가나안 땅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니까 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순종을 택한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떠나는 불순종을 택한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불순종한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죽었으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이거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닫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모압에서 삽니다. 심지어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두 아들을 이방 여자 룻과 오르바 결혼을 시켜 또 불순종해요.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여자들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너무도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비참하게 무너지고 그런 그 이유 중에 상당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비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모압이라는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순종의 자리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비참함이 있고 우환이 있고 어떤 저주가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는 없는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불순종한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요, 그리고서 순종의 자리로 딱 섰을 때 거기서 가정의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은 처음에는 모압이라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지막 절 말씀에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순종의 자리로 돌이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는데, 모압 지방으로 거류했다. 불순종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1장의 마지막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22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의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순종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본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 못 시키고 믿음의 가문으로 못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를 회개함으로 떠나서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여러분들 불순종의 자리를 떠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내용을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나오미란 말이 그 이름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라라, 고통이라는 의미의 마라로 불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징계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다면서 자기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순종의 자리로 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회복되고 믿음으로 가문으로 세워지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불순종한 죄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나의 부모님과는 다르게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때가 돼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를 만난 여자는 복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하도 주변에서 저보고 1등 신랑감이라 그래서 죄송해요. 뭘 또 아까 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왕정원 전사님은 어쩜 이렇게 친절하고 사랑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저를 만난 여자는 너무 복이 터졌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제가 제 아내를 잘할 줄 아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자랐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아내를 누구로 대하냐면 사모로 대합니다. 제 아내는 사모이기 전에 한 남편의 아내로서, 여러분, 제가 아내로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내로서 대하기보다 사모로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로서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들 무서운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특별히 사모는 사치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제 아내가 그 구리에서 목회할 때 햇볕이 뜨거운 날씨에 선글라스를 쓴 거예요. 선글라스 썼는데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랬어요. 선글라스 벗어라. 너무 사치스럽다. 사모가 웬 선글라스냐고. 그래서 아내가 벗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내가 우리 유기선 목사님과 박리보아 사모님 그 휴가 가서 사진 찍은 걸 보여주셨는데 박리보아 사모님이 선글라스 쓰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써.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약함과 허물을 담당하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의 약함과 허물이 있어도 그걸 내 것으로 여기고 남편들은 사랑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없습니다. 목회자여, 사모를 옳고 그름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남편으로서 사랑하기보다 사모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 부부싸움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만 지옥 같아졌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 아내가 많이 아팠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저 때문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서서 아내를 사랑만 했어야 되는데 아내를 사모로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다른 사모님들과 비교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런 아내를 보고, 아내가 아파서 교회도 못 나가니까 그런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바라봐. 제발 기도해서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아내는 더욱더 심각하게 아파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주님이 주셨던 음성을 지금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 지금 네 아내에게는 옳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넌 아내를 사랑만 하라. 너무도 하나님이 분명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고, 정말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옳고 그름을 따지면 따질수록 아내가 심각하게 아파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저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어느 시점부터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아내를 사모로서 대하는 옳고 그름의 모압의 자리를 떠나고 오직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순종의 자리에 서 있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만 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러질 못했습니다. 저기 뒤에 아내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내를 사랑만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저도 아내를 사랑만 하니까 저도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제 아내는 저를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가정은 천국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가정이라도 아멘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가 이 말씀대로 항상 순종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오직 주님께 하듯 순종만 하라. 여러분, 아내분이 오직 남편에게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 가정은 회복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오직 사랑만 하는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압의 자리에서 떠나서 순종의 유다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붙잡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들, 룻기 1장에서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도 그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들 돌이키시고, 나오미가 순종의 자리로 돌이킬 때 나오미가 누구를 바라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오미가 여러분 비로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우리 가정을 진정 돌보시고 양식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모압을 떠나는 것이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모압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돌보시고 양식 주신다. 이것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 어떻게 회복되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 가정을 돌보고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 어떤 직장, 사업, 어떤 물질, 그것이 내 가정을 책임지고 돌본다고 믿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에 가면 우리 가정이 잘 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깨달은 게 뭐예요? 모압이라는 환경과 상황이 내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이구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가 여러분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과 사업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나의 가정을 오직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전에 부목사 때 많은 가족들을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목사보다는 경제적으로 담임 목사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담임 목회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왕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회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담임 목회하면 부목사 때보다 담임 목회가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제게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가정을 돌봐준 것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 구리에서부터 선화목자의 부목사로 올 때까지 분명한 건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가정을 책임지고 돌봐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가정을 돌보는 것으로서 담임 목회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담임 목회가 우상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담임 목회를 하나님 나의 가정을 돌보는 것으로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돌보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을 기도해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희 가정을 책임지고 돌봐주십니다, 정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전보다는 또 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두 번째로 안식월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안식월을 가게 되면 교회에서 적지 않은 재정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월을 떠나기 전날이 바로 마침 7월 1일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때 주님은 저와 아내에게 맥주 감사절 헌금을 안식월 재정 중에 꽤 많은 재정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때 저와 제 아내가 너무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저와 제 아내가 분명히 동의한 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돌보신 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번 안식월도 이 교회에서 주는 이 재정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안식월을 책임져 주신다 하면서 아내와 마음을 모아서 적지 않은 헌금을 하나님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안식월을 너무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책임져서 우리 아이들 표현에는 아빠 이번 안식월은 정말 최고였을 할 정도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붙잡는 하나님의 모습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전능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0절 말씀,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21절,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전능자란 말이 그 히브리 언어로 엘샤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최악에서 최선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일 정도로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안에 어떤 전능자는 불렀다는 얘기는 어떤 고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은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완전히 비참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내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내 가정을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바꿔주신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나는 99세고 내 아내 사라는 89세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제로가 됐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나는 능력이 있어서 너에게 아이를 반드시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순종하게 하시니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많은 자식들을 둔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믿음을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우리가 하는 대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가면 되는 너무도 확신한 하나님의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체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정이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나의 가정을 최선의 믿음의 가문으로 능히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따라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능히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신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증인으로서 우리 유기선 목사님의 아내이신 박리버가 사모님 이야기를 여러 개 나누고 싶습니다. 사모님의 아버님은 서울의 종교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의 아버님은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자 사모님의 어머니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홀로 집으로 돌아오시면서 이제 남편이 없어요. 이제 내 아이들의 아빠가 없어요. 그러면서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오는데 그때 박리바 사모님이 고3 때였다고 합니다. 막내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이 네 남매를 이 사모님 혼자서 어떻게 키워할지 너무도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고 이젠 사택도 비워줘야 되니 집도 없어요. 또 이 사모님도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길을 지걸부거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두려움 염려가 사모님의 어머님에게 이렇게 몰려왔을 때 하필 그때 그 교회 재정을 담당하던 장로님이 찾아와서 사모님의 어머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사례비와 퇴직금,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 모두 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하고 봉투를 하나 놓고 가시더래요. 그 밤에 사모님은 펑펑 울며 밤을 지새우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집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게 밤새 울며 기도하는데 동이토를 물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선하신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대요. 새벽 기도에 가려고 방 안에 불을 켜보니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보여진 거예요. 바로 어제 저녁 교회 재정장로님이 두고 가신 봉투였는데, 그때 사모님의 어머님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헌금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사모님의 어머님은 거룩한 습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돌봐주신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거 있을 때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러 갈 때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박리바 사모님께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이 사모님은 기도에 정말 모든 걸 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저 왔어요 하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신 대로 박리바 사모님 포함한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가정의 상황이 최악인 성도님들을 계속 주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성도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아내분과 헤어진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 성도님이 그 지난날 아내에게 너무도 잘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너무너무 못한 겁니다. 심지어는 손찌검도 하셨고 결국 여러분 헤어지게 됐고 아내가 안 만나주는데 이 아내를 뒤늦게 만나고자 찾아가는데 이 아내분이 법적으로 소송을 내서 아내 근처에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한 성도님은 남편이 외도한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드러나야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하지 말아냐며 제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목사님 가정 많이 섬겼다고 하는데 제 남편이 외도했어요. 저 모르게. 이래도 이혼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또한 성도님 부부는 성격이 너무도 달라가지고 실제적으로 결혼을 끝내고 별거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가정들을 계속 만나고 상담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 질문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도 정말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의 가정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나눈 대로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도 외도로 저희 어머니와 40년을 떨어져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 부모님은 부부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상황은 최악이라 할지라도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40년을 떨어져 지냈는데 우리 부모님을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또 그래요. 너희 부부는 어떠냐? 여러분, 저희 부부도요, 한때 우리 부부는 너무도 달라서 우리 부부는 끝이라고 할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가정이랄지라도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했을 때 지금은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무리 가정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엘shaddai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최선의 가정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믿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엘shaddai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 하나님은 그 성도들 살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은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찬하실 때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최선으로 바꾸시는 엘시다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다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